모든 말씀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한결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부모도 아니요, 또한 자녀도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나 자신도 나를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도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이유는 성장하기를 소망하신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커라, 알아서 성장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성장케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짧은 본문에서도 성령을 언급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개념과 더불어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곳곳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어떤 영이시냐? 말씀의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또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그 사역, 그것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또한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을 다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늘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강구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강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실 때,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혜로 마음쉬고 누구의 지혜로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온전해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셈을 받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죄에 휩싸여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또한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존중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바로 생명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셈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누구 안에 내주하는, 또한 그 내주하심의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무엇 하시는 성령님이셔요? 도우시는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을 보게 되면 첫 서두에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이 서두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친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자녀 삼아주시기에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 속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도우신다는 이 개념 속에서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자녀를 왜 키웁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낳았으니까 키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누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이것이 당연한 이치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임감 속에서는 결국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 보면 이런 거. 분명히 내가 낳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너는 내 자녀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비가 아니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아비가 아니오,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친히 내가 낳은 자식이 그와 같이 표현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그 자녀를 낳았고 또한 그 자녀를 내 생명과 같이 잘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니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미가 아니오 라고 그 자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정작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요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만약 저라면 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쓰라릴, 참 쓰라릴 것 같다. 살다 보면 마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육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정성껏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또 키웠는데 훗날 나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아픔이 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모습 가운데 자녀다운 모습을 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주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아프고 또 아플 것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계시는,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 멀리 둔 채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내가 하리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내가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 또한 가식이 아닌 올바른 신앙의 습관을 갖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참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늘 친숙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유 또 기도야? 또 기도, 아유 또 기도래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좀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좀 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한 분류는 기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노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님의 그 도우심, 결국 성령님의 그 책임,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를 멀리한다? 기도를 쉬고 싶다?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왜 무엇하고 계십니까?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여기며 함께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멀리 한다고요? 쉬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간절히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아픔과 책망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탄식하는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애타게 탄식하며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또 한 가지 탄식하는 그 이유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친히 탄식하며 중보하신다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재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한 날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옆에 이제 목사님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님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치 저는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탁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되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는요, 바로 기대와 그 사랑, 그것을 담아 주님께서는 특별히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가 못 미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이제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을 향한 기도입니까? 기대하며 탄식하신다.
지금은 못 미치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시느냐? 탄식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소망하며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황하는 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15년이었어요. 그렇게 방황 생활을 하다가 15년 만에 성 어거스틴이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몹시 늙어 있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어머니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나?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물었죠.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셨냐? 이유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방탕하는 자식을 위해서 늘 애타게 너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눈물로 탄식하는 그 기도가 매일같이 너희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돌아온 것이다. 결국 성 어거스틴 그가 방탕의 생활 15년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임을 보게 됩니까? 탄식하는 그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온 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탄식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탄식하고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결국 나 혼자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 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와 같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 자체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누구와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그 모든 손길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우리가 잃었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주님과 더 가까이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손길에 힘입어 이 땅에 어디에든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앞에 더 당당히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집니다.